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3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간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룩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22절 다 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4가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첫째는 능력, ability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식, knowledge. 그리고 셋째는 기술, skill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태도, attitude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4번째 태도, attitude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접합니다. 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삭의 믿음과 함께 이삭이라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자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조상이요 훌륭한 그 고대시대의 족장으로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계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의 한 씨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씨, 그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도 전해주고 또 손자인 야곱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 그것은 조금씩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또 이삭의 생애를 보고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성격이나 또 삶의 자세나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그러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의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려고 했던 사건. 그게 첫 번째로 생각이 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100세가 되어서 낳은 자기 아들,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100세 노인으로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제물로 바치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이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참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을 시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쳐서 죽여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이삭 대신에 예비하신 수풀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을 대신 바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아버지의 또 뜻에 따라서 순종을 했던 이삭의 순종, 아버지의 순종 이상으로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때의 나이가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여 세, 그리고 아들 이삭의 나이는 20세 정도가 된 청년이었어. 이삭으로서는 아버지가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순순히 결박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100세가 넘은 노인인데, 자기는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아버지를 밀쳐내고, 아버지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반발하면서 그 산을 뛰쳐내려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죽어 제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참 이 이삭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사람이다.
또한 본문 말씀 앞에 창세기 26장 1,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은 고향 땅 갈대아우르를 거쳐서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잠깐씩 정착을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흉년이 들어서 여기는 살기 어렵구나. 기름진 땅 저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자기 식솔들 데리고 애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했죠. 이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나서 이삭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흉년이 들면은 우선 물이 귀하잖아요. 물.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 물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또 뭐 애리조나, 유타 이런 지역도 다 사막 땅에 세워진 도시들인데 여기에도 물이 귀하잖아요. 겨울철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저 콜로라도 강에 있는 그 물을 지금 다 끌어들여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물을 아껴 쓰라 그렇게 정부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물이 너무너무 이제 귀한 것인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물이 말랐어요. 흉년이 들고 물이 말랐어. 농사를 짓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강, 나일강. 그 나일강 유역에는 농사를 지으면은 얼마든지 농사가 잘 되고 또 자기의 식솔들 또 이 짐승들 먹일 수가 있으니까 그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여행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 일부 지역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의 한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랄 지역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 좋다고 그래도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흉년, 가뭄, 물 없는 곳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지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를 않고 그랄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복을 내려주셨어. 오늘 이 본문 말씀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그랄 땅 환경이 좋지 않은 척박한 땅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농사를 했을 때 일반 사람에 비해서 100배나 되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꼭 물질의 복을 얻는 건 아닙니다. 물질의 복 오늘날 이 돈,
물질 경제의 그 위력이 대단하니까 그저 물질적으로 잘 살면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물질적으로 좀 어려우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나 봐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여러 종류의 복이 있잖아요. 영적인 복, 또 정신적인 마음의 평안의 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인 복도 있고 명예의 복도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복도 있고 물질의 복만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물질의 복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 귀한 영혼의 복, 또 마음의 복, 그 외에 다른 복들도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체험하면서 간증하고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본문 말씀을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백배의 수확을 얻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게 되고 또 종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땅에서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농사를 질 때 그 우물을 사용해서 줬는데 그 우물은 사실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정착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큰 거부 부자가 되었는데 이걸 질투해가지고 그 우물물을 다 메워버렸다. 메워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얼마든지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고 평화를 도모한 사람이었어요. 굳이 그렇게 싸울 거 없어. 너희들이 그 우물물 막았어? 내가 그럼 다른 곳으로 피하리라. 본문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블레셋 그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칭호를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또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 바로도 개인 왕 이름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파라오 그 직책의 이름이다.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아비멜렉이 등장하거든요. 그 아비멜렉과 이 아비멜렉은 다른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왕의 칭호를 말하는 것인데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이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시기 질투를 했어. 네가 지금 우리 땅에 와서 크게 번성했는데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너 여기 떠나라.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떠나라고 하는데 굳이 당신들하고 여기서 맞서 싸우고 있느냐 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피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같은 그랄 지방이지만 그들이 잘 살지 않는 골짜기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평야에서 생활하다가 아예 핍박을 받으면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 골짜기에도 우물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활할 때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생활할 때 여기저기 우물을 파놨거든요. 물이 귀하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 그랄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는데 그 메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을 했어요. 야, 팠더니 거기에서 샘물이 콸콸 솟아나게 되었다. 거기서 이제 또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시기 질투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지금 이삭의 종들 또 짐승을 키우는 목자들인데 그 종들 목자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짐승에게 막 먹이는 모습을 보고 이 그랄 평야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는 그 목자들도 짐승을 키우겠지요.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자기네들의 땅이니까 이 우물은 자기들 것이다. 그러나 이삭의 목자들은 이건 아니다. 우리 주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건데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우물을 가리켜 이름을 에색, 에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에색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다투게 되니까 시끄러우니까 이삭이 그럼 우리가 좀 양보하자. 다른 지역에 간다고 한들 못 살겠느냐.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납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봤더니 우물이 또 콸콸 쏟아져 나오고 여기서 정착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방해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번에는 신나라 이름 붙였어요. 신나, 대적한다, 서로 적들이다 생각하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됐을 때 이삭은 또 옮깁니다. 그냥 골치 아파. 그들과 싸울 필요 없어. 하고 또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이번에는 좀 더 먼 곳으로 갔습니다. 골짜기에서 벗어나 먼 곳으로 갔는데 아주 넓은 평야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한 장소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 우물은 르호봇이다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저 좁은 곳에서 복되기면서 그들과 싸우다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 아예 멀리 넓은 곳에 와서 땅을 팠는데 우물이 솟아났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이삭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구나, 평화주의자구나, 양보할 것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자기 식솔이 많아요. 종들도 많아요. 여기 블레셋 그랄 지방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큰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부족의 지도자니까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싸울 능력이 안 된다, 아무래도 숫자가 열악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삭의 입장에서 수그릴 수가 있어요. 수그리고 제발 우리를 왜 못 살게 굽니까? 우리 당신 뜻대로 다 하겠으니 이제 여기서 우리 붙어서 여기서 우리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이방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수그릴 수 없고 동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과 싸우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걸 다 양보하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신에 꼭 부합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고 어차피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화목이 깨지고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한평생 살기로 했으면 한평생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성격이 다르지요. 물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그런데 그냥 그거 티격태격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냥 자존심 내세우다가 얼마 살지도 않고 이혼하고 갈라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삭처럼 온유하면서, 그러나 유약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화목을 도모하고 또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아래 23절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은 지금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곳, 우물을 파고 거기서 넓은 지역이니까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얼마 있지를 않고 거기에서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삭은 아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부엘세바는 자기가 어린 시절 자라났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정착해서 거기서 꽤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이삭은 여기에서부터 어린 시절 자라나고 생활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지려 했을 때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서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 하다가 그랄 지방으로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랄 지방으로 와서 생활하게 됐을 때 거기서 많이 시달리고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 속에서 자꾸 다툼이 벌어지니까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난 곳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신앙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배드렸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없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던 곳 부엘세바에서 자라면서 예배드렸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고향인 갈대아우를 떠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동안에 단을 쌓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던 부엘세바를 찾아갔어요.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로 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약속했던 내가 너한테도 함께하리라. 너에게도 그 약속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하셨어요. 이삭의 입장에서 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큰 어려움 겪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랄 사람들 앞에 시달리면서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이후에 쭉 끝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여기 26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굳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평화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자기를 핍박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그때마다 양보를 해서 지금 먼 곳으로 심지어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이 아비멜렉이 친히 이 부엘세바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냐.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보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네 하나님이 너한테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야, 너는 정말 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도 믿노라. 그리고 그동안에 핍박한 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을 했나.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화해를 청했던 것입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과 싸운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양보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온유한 자세를 취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양보하는 것 같고 했는데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 선하게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렇게 엎드려 수그리면서 화해를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으로서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이렇게 화목을 이루고 잔치를 또 베풀어줘요.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얻어지는 간격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 영혼의 새로운 힘을 얻고 현실적으로도 또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에서 동양사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같은 동양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7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몽골에서 사역할 때 체험한 것, 유명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으로 엄청나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명예 다 내려놓고 온전히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그렇게 예배당 천막으로 이렇게 허수로 하지만 예배당을 형성하고 그 몽골 사람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예배 참석을 했던 한 소녀가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참석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딱 시작하는 무렵에 헐레벌떡 하면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땀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젖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임박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냐라고 했더니 집에서 키우는 소가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 소를 찾느라고 헤매다가 아무래도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아서 소 찾는 걸 뒤로 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소녀가 대답을 했어요. 그 가정에 있어서 소라고 하는 것은 전 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소지만 그것 쫓아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 소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마칠 무렵에 그 잃어버렸던 소가요 제 발로 걸어서 성전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할렐루야. 그 이용규 선교사 그 양반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형식으로 드릴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 그저 형식으로 그냥 그렇게 소홀한 마음으로 드릴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것을 중심으로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실 것이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현실 속에서도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다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근래에 더더군다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이기적이고 자기에게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가정에도 가정 불화가 있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공동체도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 길이도 그저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삭의 그 믿음과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우상이 판치던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 6년 들자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 어찌 보면은 개척자적인 삶을 살고 모험적인 삶을 살고 힘겨운 고생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형 쌍둥이 형 이 에서가 받을 복도 가로채려고 했고 그래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고향 땅 떠나고 저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았어요. 그곳에서 뭐 결혼도 하고 했지만은 그 외삼촌 밑에서 그냥 머슴살이 하듯이 20년을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셔서 큰 부자 되고 돌아왔지만은 돌아올 때 또 자기의 형 에서가 20년 전의 사건을 잊지를 못하고 이놈 죽이겠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했는데 또 야곱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목숨을 건졌어. 그 이후에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는 또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야곱은 그 요셉이가 죽은 줄로 알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 초청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이민을 떠나기도 했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들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그 샌드위치 같이 그렇게 그런 입장인데 비교적 그들에 비해서는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조금 어려운 건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아주 믿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유순하게 생활하고 감사의 제단 쌓는 일에 열심히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복을 받는데 오히려 장수의 복을 받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어. 아들은 147세, 야곱 147세밖에 못 살아. 그런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만은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온유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될 때에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대로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거칠고 험하고 불안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오히려 이삭의 믿음과 함께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